이 모니터를 차라리 끄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제가 자꾸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요. 그냥 모니터는 끕시다. 예. 모니터 끄고 그냥 이렇게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감당하러 가시기 전에 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자기들은 그 옆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 서로 의논하고 혹은 다투고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나타나서 우리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좌우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청탁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두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서로 더욱더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영광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며 진정으로 변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어떤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에 대해서 그들은 버리는 그 편견을 고치는 훈련을 여러 해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관점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여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 그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사탄은 언제나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는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며칠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섬기던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이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그 사이에 그 나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마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어떤 항소문도 올리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왕위를 받아오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도는 아마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10 종들을 각각 불렀는데 그 10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맡았던 일 문화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했던 것이지요. 10명 모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10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5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한 문화를 곱게 쌓아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주인이 10 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는 장면이 제가 다시 한번 읽은 이 17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 고을을 차지하라.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그 돈을 뺏어서 10 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처형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자들은 그 땅에 살고 있으나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맡겼는데 이 문화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돈일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돈의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럴 때 이 달란트는 이 금의 무게 혹은 금화의 단위입니다. 금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는 아주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 금값이 항상 시세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벌써 수천 년 전의 돈의 단위이기 때문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충 금의 무게를 따져서 생각해보면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문화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 문화는 은전의 단위입니다. 은으로 만든 은화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은화의 단위로서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이니까 6억으로 잡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예. 우리는 1,000만 원 그러면은, 애게게 겨우 그 정도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도 어느 지역에서 1,000만 원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과 그 돈을 중국에 가지고 갔을 때의 1,000만 원과 또 그 돈을 베트남에 가지고 갔을 때의 1,000만 원은 전혀 달라요. 즉 구매력이 다르다 그러죠. 구매력이.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포장마차 하나 하면은 아마 자릿세 안 주고 그냥 포장마차 만들고 물건 떼오면은 아마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릿세까지 주려고 하면은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1,000만 원을 베트남에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문화가 우리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돈으로 생각하시면은 작은 돈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일문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금액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일문화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인이 맡겼다는 것과 맡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하고 명령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종들은 자기가 받은 이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장사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가 장사한 것을 결산해서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세 경우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10명의 종이 있는데 3명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명만 이 주인에게 오고 7명은 안 나타났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셋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장사를 했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둘째는 장사를 했는데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셋째는 장사를 안 했어요. 그냥 곱게 싸서 묻어두었던 거죠. 그리고는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21절 보면은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없는데도 떡하니 나타나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행여라도 손실을 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손실을 볼까 두려워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한 경우,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한 문화를 그저 손해를 보고 반만 남기게 된다면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쌓아두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이 10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는 장면에서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가 받은 한 문화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 자체를 작은 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종이 자기가 맡은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기서 작은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작은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이죠. 비유는 여기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한 가지 포인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전달하고 싶은 핵심 사항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세밀한 부분들에 대하여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들을 다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비유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작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종이 한 문화를 받아 충성을 할 때 그가 한 문화를 받아서 장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아서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즉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상에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의 자세는 작은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든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려면 기왕이면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이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은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이럴 때 이 작은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온 사람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무에 소홀한 사람이었다. 즉, 신앙의 의무가 있잖아요. 신앙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거룩한 신앙의 의무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의무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의무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재료지만은 이 똑같은 재료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서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무의 핵심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도 하고 또한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교회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무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소홀하게 버려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곱게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생각나면은 펼쳐보고 아직 있네 그러면서 다시 숨겨두고 그러다가 다시 또 생각나면 와서 다시 꺼내보고 있네 그리고선 다시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그저 생각날 때면 말씀과 기도, 예배, 교회 여러 행사 참석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날 때만 가끔씩 문화를 들춰볼 뿐입니다. 자기가 받은 거룩한 사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끔씩 펼쳐보게만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것을 수건에 싸서 숨겨두는 거예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거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 그 정해놓은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규범, 거기에는 충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한 거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작은 일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작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평범한 일,
이렇게 평범한 일.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일을 평범한 일로 해석을 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작은 일을 매일매일의 일상생활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교회의 행사들, 가령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혹은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은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이런 공적인 행사들은 열심히 참석했다는 거죠. 그러나 열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가정생활, 이것도 일상생활입니다. 직장생활, 이것도 일상생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가정생활, 이거는 언뜻 보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요. 그냥 뭐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뭐 함께 뭐 식사하고, 그러면서 생활에 나가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그것이 인간 관계 혹은 성도의 교통 속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과연 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목청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은 우리의 전 존재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작은 일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나에게 작은 일은 무엇일까?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일들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최소한 이 금요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지금 그것은 감당하고 있는 분들로 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가져와 봐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를 수건에 싸서 어디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옷장 속에 깊이 넣어놨다가 가끔씩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싸두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하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이런 예배와 교회 생활 거기에만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저는 그걸 절감을 합니다. 교회 일은 충성하는데 인격과 삶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일생일대의 과업이에요.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이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그걸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노력해 나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가? 평생을 바쳐야 되는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명의 종에게 각각 10 문화를 가지고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공평하게 공동으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는 각자에게 맡겨진 거예요. 10 문화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은 종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결과에 따라서 상급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차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차등 있는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차등하면 그게 천국일까요? 김세명 선생님? 그러니까는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차등해서 뭐 상급 주신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이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각각 상급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잘해라, 그런 교훈이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상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 속된 말로 하면은 헛말을 하셨다는 것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자의 기자, 그죠? 그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풍성한 곳이긴 하나 차등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상급이 있을 것은 분명하고 그 상급은 상당히 자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